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이 허리가 삐끗하고 나서부터 힘을 잘 못 쓰고 아파서 이제 계속 이렇게 왼쪽이 이제 아픈 거거든요. 이쪽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삐끗하고 잘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자다가 옆으로 이제 딸내미랑 자는데 설아가 이제 안고 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는데 한쪽으로 자면 너무 힘드니까 또 반대쪽으로 돌아 눕는데 잠에 깨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 건강을 잃을 때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아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다녀요. 그냥 집에만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은 없어도 건강하면요 이쪽 뒤쪽 산도 가고 앞쪽 산도 가고 걸어서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건강은 어떠한가 여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은 뭐냐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라고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뭐냐면 얼굴 못생긴 거는 참아도 몸 관리 못하는 거는 못 참는다. 이러한 젊은이들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몸은요, 관리하면 몸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의 매력적인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엄청난 시간과 또 물질 그리고 피땀 어린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육체의 근육을 단 1cm라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철저한 식단, 그 단백질 그래서 꼭 먹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단백질 뭐 그러면서 쉐이크부터 해서 고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먹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야 돼 뭐 이러면서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몸을 관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1cm라도 더 하려고 그리고 무거운 바벨을 들어서 근육을 1cm라도 더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바벨을 들을 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 너무 힘들어요. 그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육 뭐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거. 저는 유산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산소를. 그래서 뛰는 거, 공놀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왜냐면 힘들면 천천히 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할 때 몸이 만들어져 갑니다. 어떠한 때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거룩한 종교처럼 그걸 꼭 해요. 시간을 정하고 또 날짜를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가지고 꼭 운동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6학년 애들 아까 이제 수영장 갔을 때 위통 까고 이렇게 막 찍잖아요. 자기 몸매에 그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간식 먹고 올라와서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자유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9시 한 반쯤에 다 끝나가지고 11시 반에 잘 거다 해서 여기 다 치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배구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레슬링도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 위통을 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중3 누나들도 있는데 설아 이제 어린아이 여동생도 있는데도 위통 까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야, 왜 옷 까고 있어? 그러면 아우 목사님 몸 좋죠. 뭐 이러면서 몸을 가빠이 힘주고 막 이래요.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저만합니다. 한 친구는 178이고 한 친구는 176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저만하고 뭐 이렇게 막 몸 좋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자기 몸에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외향적인 것들을 자랑하는데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그렇게 연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랑을 한 적이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리다라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흔들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불순물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영적 운동선수가 경건의 연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작업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아멘. 망령되고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거칠게 짓밟히다예요. 성문 밖에서 버려져서 짓밟히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밟힘당하는 망령된 것,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하는데 버리라는 게 단호히 거부하다, 상종하지 않는다, 침을 뱉듯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 물리치다. 침 뱉는 게 뭐죠? 에이 퇴, 나 상종 안 해. 그리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요? 허탄한 신화의 의미가 뭐냐면 늙은 노파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꾸며낸 옛날 이야기, 가장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를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선포하면서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잘 돼. 아니, 자녀들이 노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질 않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무슨 로또 복권하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혹시 사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 얼마나 해요?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로또 옛날에 사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 되면 좋고 제발 돼 이렇게 간절한 마음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한 망령된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죠. 1000번째 예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첫날부터 1000일을 예물을 드려요.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1000번째 할 테니까 아시죠?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하는 사업, 우리 집이 하는, 남편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무엇이죠? 부적을 써가지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 제가 강조하잖아요. 뭐예요? 이미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유산 상속 벌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문서는 지고 아버지 저 말 잘 들으면 알죠? 유산 몇 프로 떼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벌써 다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허탄한 그러한 망령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버리고라는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침뱉듯 완전히 물리치고 상종하지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것. 이게 뭐냐면 강력하고 즉각적인 거절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에 눈을 자꾸 돌려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황당무계한 이방 신화 가지고 와서 그게 복 받는 것처럼 인간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가 이게 핏줄이 좋아야 뭐 된다.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문이 좋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가문 좋아도 말아먹는 분은 말아 드시고 안 좋은 분들도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되시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들에 매달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거룩한 복음을 유린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질밟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얼마나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저도 그래요. 이제 말씀 준비한다 해놓고 맨날 이제 유튜브도 막 보고 막 재밌는 거 막 보고. 그러다가 막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씀 못해가지고 막 부담감을 갖고 막 준비하고. 여러분들 자기 전에 막 또 일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우리가 그런 소비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 마음이 조금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주일 한 번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비우지도 못했는데 그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장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망령된 가치관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파민에서 쾌락기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도파민이. 그래서 쾌락, 즐거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도파민 터졌다 이러고 막 게임하다 역전해서 막 이겼다고 애들이 하면 도파민 터졌다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기쁨이 전달 물질이 돼서 막 너무나 즐거운 거죠. 이런 거에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도파민 터지나요? 솔직히 안 터지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저런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피곤하게 하나 빨리 간단하게 설교하고 빨리 좀 끝내지 이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경건훈련은 거창한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우리의 욕망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비워냄에서
우리의 경건이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불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버리시고 비워내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양육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을 가감히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비어진 그 심령에 거룩한 영적인 근육, 신령한 양식을 넣어야 돼요. 단백질을 넣어야 됩니다. 신령한 단백질, 근육을 키우려면. 그러한 말씀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아멘. 넘겨주시면 양육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무엇의 안에서 자라나다예요. 그리고 뜻이 안에서부터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받아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죠? 엄마의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10달 동안 그 진짜 콩알보다도 더 작은 생명체가 이제 3kg 내외 좀 이제 거대한 아이는 4kg가 넘게 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2kg 거의 후반에서 보통은 그래도 3kg가 넘어야 건강하긴 합니다. 3kg에서 3.5kg 정도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태어난 때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내가 먹는 건 없어요. 근데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을 받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다. 다른 말로 우리는 어디에서 자라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양분에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문제가 되어지도 아프고 병들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푹 잠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벌거벗고 연습하다예요. 이게 이제 연단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어로 이제 체육관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냐면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레슬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벗어요. 알몸으로. 지금은 이제 쫄티 같은 걸 입잖아요. 레슬링 선수들이 입고 하는데도 민망하게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옛날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온몸 벗고 몸에다가 기름칠을 합니다. 왜냐 그냥 하면 다치니까 몸에 기름칠을 바르고 땡볕에서 서로 겨루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연습을 할까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패한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고 있나요? 그거를 하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흔들려 버립니다. 작은 시험에도 교회를 멈추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까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떠한 분은 무엇이냐면 그 대화를 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 자꾸 혼나요. 막 지수자매나 뭐 아니면 이제 동수 형제, 성도님이나 뭐 이렇게 말 너무 잘 들어주니까는 막 말을 많이 해요. 뭐 한현재 집사님이나 막 이렇게 막 가면 막 말을 많이 해요. 막 붙잡고 말을 해요. 근데 뭐냐면 잘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 잘 들어주려고 듣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에 내 생각,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제 끼어들어야지, 언제 말을 해야지, 타이밍을 보다가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건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저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거, 이거 이야기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목회자의 병이 그거예요. 성도가 뭐 하면 뭐라도 답 주고 뭐라고 신앙적으로 막 이야기한다고 듣고 있다가 자꾸 가르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려는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아내가 시간 정하고 빨리 뭐 이제 보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 드러내려고 하고 내 뜻이 맞다고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 눈물로 쌓아가는 거룩한 습관의 열매예요. 그 얼마나 눈물로 쌓아 올리는 것. 올림픽 선수들 보셨나요? 훈련할 때 막 울면서 막 줄 타고 올라가고 무거운 역기 들어 올리고 사람 들고 맺히고 하는 거, 훈련을 얼마나 합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죠.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편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 청소하러 오셔야 되고, 식당 봉사하셔야 되고, 이따 설거지 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가득합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내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지셔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거리가 생겨도, 실패했어도 이기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훈련을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양육받은 그들, 훈련받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라면 연습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프로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프로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표로 삶을 살아냅니다. 힘들지만 피지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없다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교회의 짜잘한 어려운 일들, 목회자가 종종 실수하는 것들 때문에, 아니면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 때문에 좌절할 때에도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때는 목회자가 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아멘. 자,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확실한 이익을 남기다, 막대한 보탬이 되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격상시키다라는 상업적인 단어가 유익입니다. 그리고 범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육체의 연단, 여러분들이 몸 관리, 제가 흉보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천안에 올 때는 116kg였는데 지금 이제 94kg예요. 94kg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해서 살 빠진 게 아니라 자꾸 안전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육이 빠졌어요. 근육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몸 좋다는 애들 80kg 하는데 간신히 이겼습니다. 80kg 할 때. 그 정도는 제가 그래도 약간 비웃으면서 이겼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에 연단해야 돼요. 근데 육체의 단련은 어떻게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인생에 살 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아무리 강건해도요, 죽을 때 되면 갖고 못 가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아무리 20대에 날았다고 해도요, 나중에는 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생의 이 금생과 이생에서 뭐예요? 영원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내생. 이생이 아니죠. 내생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단련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유익은 내생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유익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몸에는 투자해요. 단백질 빨리 먹어야 되고, 쉐이크에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닭고기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이거 며칠 안 먹으면 근육 없어진다고 막 챙겨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경험 못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계속 먹어야 돼. 흔들어가지고 우유 타 먹거나 막 물에 타 먹거나, 쉐이크도 그래서 막 차에다도 놓고 막 사무실에다도 갖다 놓고 집에다도 갖다 놓고 막 때마다 이거 마신다고 하루에 막 6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란 막 먹고,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 5개 먹었는데 싸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모자라가지고 배고파서 7개는 먹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참으려면. 그래서 7개에서 10개 싸가지고 막 와가지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무엇입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유익에는 우리가 과연 투자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자녀들의 정말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세상의 스펙들, 성공 등에는 너무 투자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땐 어떻게 투자합니까? 너무 투자를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쪼잔하게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영원한 저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하셔야죠. 그것이 영원한 유익입니다. 그 영원한 유익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격상시켜준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요즘 주식이 되게 오르락내락하는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 얼마나 그 정신 없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상승 곡선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서 큰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최고로 격상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적인 군사, 다른 말로 우리는 영적인 선수들입니다. 영적인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가장 좋은
선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